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사시는 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는 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3장 22절에 보면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어디에 계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아멘. 어디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야.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라 이거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야.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서 이 진리가 누구냐? 이 진리가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죠.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는 거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여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의미 아시겠죠? 아멘. 자, 다시 한번. 자, 사루 2장 13절 보면 여기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 얘기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네? 이분을 믿어야 돼.
또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인데. 자,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진리. 여기서 이 진리가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바로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그래가지고 자 17절 이걸 자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보통 이게 세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지난주에 세상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코스모스 마귀의 그 주권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세상이라고 그래. 마귀의 주권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첫것 안에, 첫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전히 마귀의 주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여전히 두 번째 언약 진리를 모르고 첫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첫것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것하에. 응? 똑같이 성경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신앙을 해. 모세 율법은 뭐냐면 모세에게 듣고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제 둘째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목사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사람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 할 일은 뭐예요? 목사는 제사장인데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할 일이. 그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는데, 자, 세상은 뭐냐면 첫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전체. 네? 그걸 세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데 그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14장 20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날에는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을 받는 날에는 그래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머리라고 있다는 얘기야.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일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이래야 돼.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얘기는 머리로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 머리가 되니까 주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니까 주님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그런단 거예요. 그러죠? 에베소서 1장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머리라 이런 얘기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 얘기죠. 아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내 머리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 누구예요? 내 머리는 마귀. 나이고 육신이고 마귀란 말이에요. 결국은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다 버려버려야 돼. 그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머리가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마귀가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되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몸이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되어 살 때,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내가 교회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 때 나는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되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되어 살 수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좁은 문 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사시는 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항상 심판이 대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죄 문제만 항상 강조하면 뭐냐면 율법주의자야. 왜? 율법으로는 그 사람은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야. 죄가 두려운 사람들, 죄가 무서운 사람,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운 사람들. 우리가 율법 아래 살 때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날까봐, 혼날까봐서, 하나님께 혼날까봐서. 왜? 항상 죄가 늘 앞에 딱 서 있거든. 자고 나면 딱 서 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항상,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죄사함이? 자, 구원은 뭐냐면 죄사함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라니까. 구원은.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그래. 죄사함을. 죄사함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진 거예요. 네?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졌어. 뭐 하려고 이제? 그 죄가 사해져 가지고 이제 생명나무 과실로 나가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는 먼저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마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품으신 거예요. 품어. 제자들을 품어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날마다 진리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돼가지고 거듭나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죄가 가로막혀. 죄가 딱 자기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야. 그런 사람들. 지옥 갈까 봐서.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죄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다? 이제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왜?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 3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이 나의 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신 법인데 예수님이 사신 법은 성령의 법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법이 성령의 법이야. 예수님은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예수님은 어떤 법으로 사셨어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성령으로 사셨다는 얘기나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뭘 기록해요? 주님의 마음을. 지금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이야. 모세 율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모세 율법도 핵심은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이 첫 언약 자체 돌판에다 써주신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건 이 문자 돌판에다 기록을 해줬어. 그래서 그건 돌판에다 기록해 주면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큐티에서 듣고 지키려고 사는 것. 이걸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 모세 율법.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이 모세에게 율례와 명령한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고 듣고 깨달아서 십계명,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이 첫 언약 똑같아요. 첫 언약이야.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자기가 깨달아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그거고. 그러나 그 본질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뭐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디에다 써주시겠다? 마음에다. 내 마음에다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에다 써주시니까 어떻게 쓰셔요?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그래서 성령만이 쓰실 수 있어. 성령께서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할례를 베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할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육신의 생명으로. 그러나 할례 받은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돼.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건 안 돼. 다 한계가 있어. 요즘에 그 모자지간에도 원수되어서 사는 사람들 많죠? 응? 자기 배에서 나온 사람들 가해서 마찬가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은.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차이점 다시 한번. 자, 로마서 3장 19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는. 돌판에 써진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만 내가 듣고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아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 나의 법을, 그 진리의 법을,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시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응?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야.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하는데, 자, 그 다음에 먼저 34절로 넘어갈게요. 자, 이걸 먼저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만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 죄를 다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또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1절. 자,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왜 알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시니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만. 할례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 자,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영생도 아는 거야. 할례는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할례. 그래가지고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미 죄를 다 대속하셔 버렸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가 어디에 있는 성소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 성소가 어디에 있는 성소?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만 만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님, 아멘. 날마다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가 있다? 내 안에 내 계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믿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가 세상에 사도 바울을 다 감옥세계 옥문에다 이렇게 잠궈놨는데 천사가 와서 사도 바울을 끌어냈어. 바울과 신라를. 그러니까 그 간수가 이미 다 그게 탈옥을 해버렸잖아. 나는 이제 죽었네 하고 자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태에서 천사가 이끄는 데로 나가지 않고, 거기서도 바울은 그 초점이, 그 사명의 초점이 어떻게 있냐면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그래.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다. 그 감옥은 정말 지저분한 곳이거든요. 습기가 많고 힘들고 지저분한 곳이야. 우리 같으면 빨리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기 바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둔 거야. 도망가지 않고 문이 열렸으니까 빨리 나 같으면 도망갈 텐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빌립보 간수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수가 그 도망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도망친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하거늘 스톱! 자결하지 마. 내가 여가 있다. 내가 여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벌벌벌 떨려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점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응?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찾으라 찾으라 이러는 거예요. 찾으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뭘로 찾으라? 마음으로 찾으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만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 성령으로. 성령은 주님의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찾으라. 그렇게 그냥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시편 9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들을. 왜? 주님을 찾아서 보려고,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주님의 사랑을 보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완성되잖아요. 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완성된 자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내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요. 완성된다. 그 얘기는 뭐야?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된다는 얘기야. 내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야. 교회가 그때부터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항상 역대상 28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니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하라 하면 성령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진리인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이 얘기야. 아멘. 어? 그래가지고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야. 응? 그래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질 것을 믿는다 이 얘기야. 응? 이제 우리 뭘 믿는지 아시겠죠? 아멘.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응?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냐. 이게 믿음의 법이야. 믿음의 법. 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지. 이제 뭘 믿는지 아시겠죠? 아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아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멸망이라니까. 그래서 사루 2장 10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첫 것에 속한 자들과 두 번째 속한 자들은 첫 것에 속한 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끌고 가버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다. 무슨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셨지.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치는 거지. 뭐 하려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게 먼저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마귀는 그건 쏙 빼버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쏙 빼버리고 자꾸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초자연적인 현상도 반드시 따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근데 마귀는 그 첫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에다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불의의 모든 석임으로 멸망하는 자들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에서?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서. 응? 예배당 가운데서.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찾아야 되는데 뭔 마음으로 구해야 돼? 온 마음. 온 마음. 온 마음. 온 마음. 나누어진 마음은 안 돼. 응? 나누어진 마음은 안 돼. 전심으로 앞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첫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포로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마귀한테 뺏겨 있어. 응?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향해서 살아요? 세상의 것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권세, 명예, 다 세상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은 주님에게 속한 거이 아니에요?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것들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 근데 우리 교회의 우리 예배당의 표, 나는 이 말씀 자 시편 73편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주님밖에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세계의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간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페르시아 왕, 그때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지?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무덤에다가 딱 써놨다고 그랬잖아. 언젠가 알렉산더여 그대가 나는 올 줄 알았다. 여기서 나도 이렇게 조용히 한 줌의 죄로 있는데 내 무덤을 건들지 말고 지나가다오 딱 그랬어.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의 모든 황제들의 무덤은 다 파헤쳤는데 고레스 황제 무덤은 건들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자네가 나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줄을 안다네. 딱 그랬다는 거 아니오. 고레스가 그렇게 비문을 써놨어. 누구에게? 앞으로 150년 후에 지나갈 알렉산더에게. 150년 후에 지나갈 고레스는 BC 450년경 사람이고, 아니, BC 550년경 사람이고, 알렉산더는 BC 332년에 지나갔어. 그 정도 하면 332년에서 330년경이 지나가는 거거든. 그런 사람한테 그걸 딱 써놓은 거요. 그랬더니 알렉산더도 세상에 33살의 나이 일찍 갔어요. 인도에까지 정복하러 갔다가 무슨 괴질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 그러면서 자기 관에다가 딱 손을 뚫어서 고레스한테 영감을 받았나 봐. 나도 이렇게 온 세상을 정복한다고 다 쫓아다녔지만 나도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네 하고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에다가 빈손이 보이게끔 한 거야 이게. 응? 그것에 불과한 그 한 줌의 그 권력이라는 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때 그 시대에 잠시 그 당시에는 옛날 우리 50 시절에 전두환은 나르는 새도 다 떨어뜨릴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시신을 태워서 안치할 그 장소도 없잖아. 그게 인생이 본분이야. 그 인생을 그걸 보고 알아야 돼.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뭐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근데 이것은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잘 안 들려. 근데 나이가 좀 세상 살아본 사람한테 얘기하면 가슴이 와닿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우면 더 절실해져. 그게 더 절실해지는 거야. 더 절실해. 그러나 명심할 것은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끄러움을 입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의인은 초상집에 관심이 많은 거야.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야.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그 나라를 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날마다 찾아야 돼.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찾아주면 포로된 중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3절 만날에 14절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이 마귀의 포로된 중에서, 어? 오늘날 이렇게 마귀의 포로 가운데 그냥 질질 침을 흘리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나서 마귀의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 해방돼.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잠언서 8장 다시 한번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뭘로 찾아야 돼? 성령을 구해서 법대로 찾아야 돼. 법대로. 우리는 반드시 법대로 찾아야 돼.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마음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 성령님이신 거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찾아야 돼.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깨달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간절히 찾자. 18절 시작. 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 하베스 지체대력은 이제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따를 수 있기를. 19절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을 얻고 싶으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부자로 살고 싶으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전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전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주님을 찾는 얘기, 아가서 보니까. 자, 아가서 3장 1절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이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주님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동일한 얘기야. 그래서 2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처음에는 잘 안 찾아져. 그러나 자꾸 우리가 훈련을 거듭할수록 경건의 연습을 할수록 경건의 연습은 기도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큰 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주님을 찾아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주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만나죠. 3절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잖아. 맞아. 자, 다시 한번 아가서 5장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채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많이 마시라.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잠자는 중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 잠자는 중에. 그럼 그럴 때는 얼른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든지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 가다가 아까 버뜩 깨졌어.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찾으라 하고 보내는 신호예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민감해야 돼. 내가 잘지라도 항상 마음은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기분 감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더럽히라마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상태가 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온다면 벌떡 갈아입고 나가야지. 아멘. 안 나간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내가 옷을 어찌 다시 입겠으며 하고 그냥 내 환경과 저거 나 주님 정말 곤히 잠들었어요. 왜 깨우세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마음의 상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상태. 더럽히라마는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자기 사랑하는 자가 있을까봐 문틈으로 손을 살짝 문고리를 열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잠들어 피곤해 죽겠어 그냥 잠들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찾아왔어. 그러면 계속 잘래요? 버떡 일어나서 주님 맞이할래요? 우리 답은 다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몰약의 즙은 뭐예요? 죽은 시신을 처리하게 방부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주님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몸이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맞으실 수 있기를.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자다가 깨야지. 계속 잠만 자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노라. 주님이 이렇게 한번 와서 놓고 있는데 주님은 인격이시거든. 근데 자꾸 그냥 꿈지럭 거리다가 그냥 뒤척이다가 에이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그냥 또 자버린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더 주님의 찾아오심에 더 민감하게 우리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8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상사병이 있어야 돼. 주님에 대한 상사병. 여기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아까 뭘 받는다고요? 곳간에 재물이 가득 넘친다고. 사랑만 되면 주님에 대한 상사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자,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주님이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내가 무시하면 주님은 인격이시라. 그 다음번에는 안 오셔. 응? 주님이 여러 번 노크를 했어. 근데도 그냥 내가 무시하고 그냥 주님을 개무시를 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실 때는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근데 아무나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두드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문이 열린 거라고 그랬어요. 문이 열린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의 음성이 떠오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주님을 찾아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 그 언약을 믿는 자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언약,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으로 가려서, 로마서 3장 19절, 율법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야. 그 복음 뭐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근데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날마다 우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찾는다. 오늘은 이 찾는다에 더 초점을 뒀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마귀의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로부터. 그래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이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 그런데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죠? 내 배우자야. 내 배우자. 근데 마귀는 그래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사랑을 공급할 기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야, 그걸. 나라 중에서도, 세계사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다 원수가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가장 철천지 원수가 어디였어? 일본이었어. 응?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야.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배우자하고 거리가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근데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아,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주변 환경은 다 내려두고, 우리는 자꾸 주변 환경에 이렇게 휩쓸리게 돼.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지와 상관없는 것에 꼭 관심을 이렇게 가져요.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끌고 가버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주변의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거에 관심 쓰지 않고 오직 나와 주님의 관계만 가꾸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자꾸 이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옆에 것에 관심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관심을 이렇게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분산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을 확실히 분리해서 모세 율법에 써졌던 돌판에 써져졌던 계명이 이제는 진리의 법, 그 성령의 법을 내 속에다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써주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써주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